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원으로 갑니다.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죽은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혹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잠시 이렇게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어서 전기 충격기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죽은 지 오래되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의사에게 가서 살려내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죽은 사람은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그 가정에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병이 들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더 오래 머무십니다. 왜? 급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죽기 전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치료해 주어야 될 텐데 주님은 계시던 곳에 더 머무르십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동네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지만 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믿음으로 살아도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지고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의 몸이 단산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는 없는 거라고요? 사라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재수가 좋아서 잉태를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로부터?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힘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잉태를 한 게 아니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로 얻은 거냐면 자기에게 없는 능력인데 이미 자신의 몸에 이미 단산하여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니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도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가 또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라 역시도 자신의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자신 안에 전혀 잉태할 힘이 없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머리도 나쁘고 힘도 좀 떨어지고 건강도 약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으로부터 힘도 얻고 건강도 얻고 생명도 얻고 지혜도 얻어서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힘이 없어도 물질이 적어도 머리가 좀 나빠도 건강이 좀 약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고 그분의 힘을 얻어내는 것 이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났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것처럼 도무지 어떤 죽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나중에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는 예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그분, 자신이 의지하는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입니다.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목숨은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오늘만큼 오래 살지를 못해서 그래서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을 살았고 또 오늘날에도 이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좀 더 길게 살게 되었다고 해도 80, 우리나라 정확하게 평균 수명은 77세입니다. 또 좀 길게 살아도 80, 또 이제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은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저희 모친은 원래 벌써 105세가 되었는데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이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건 언젠가 사그라지게 되어져 있고 그 생명은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목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은 이 육체는 죽지만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실 주를 믿노니, 이렇게 우리도 다시 산다는 말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지만 그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러면 그걸 잘 못 믿어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믿습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 장순하게 해주시죠. 아니, 영생은 고사하고 그냥 이 땅에서 복이나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그걸 참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사라를 통해서 주는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과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수 믿고, 아니 그 영생 죽으면 끝이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리고 뭐나 달라고요? 이 땅에 살 때나 건강하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살 때나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살 때나 좀 부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 1서 2장 2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뭘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사라가 잉태할 힘이 없었어요. 단산했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고 여러분과 저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라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안 일어나나? 아니요. 우리는 사라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은 내 안에 없던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인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잉태할 힘을 얻었지만, 단산한 여자가 잉태할 힘을 얻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목숨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은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좀 일찍 40에 주든지 50에 주든지 늦어도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아이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마 사라는 그 전에 경수가 끊어졌을 건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대해서 아마 86세죠. 이스마엘을 얻은 걸 보면 그때까지 아직 남자 구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였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자신들에게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이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좀 봅시다. 이렇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은 것을 보면 그때가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사레가 90세가 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그런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낳은 자식이지만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믿음으로요? 자식을 자신의 힘으로 낳을 능력이 없지만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자녀요. 하나는 약속의 자녀다. 낳은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낳았고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낳았다 해서 그것을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오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아니, 예수님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은 믿죠. 그러나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 여러분과 저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썩을 몸은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겠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돈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지라고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도 해주시고 물질도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하게 해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해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져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잉태할 힘이 없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한번 보라. 선비가 있느냐, 변사가 있느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머리 좋은 자가 있느냐, 강한 자가 있느냐. 세상에 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건강이 약해서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실비실해서 저 사람 오래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 일은 또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더 오래 살아요.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오래 살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살면 세상에 건강한 사람보다,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분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도 자신은 늙어서 단산에서 잉태할 힘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이 의지하는,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이 육체는 낡아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근데 다 죽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달라요. 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지만 우리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다시 살아났으는 또 죽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가진 생명이 믿음이라고 하는 간을 통해서 내 안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사라 안에 잉태할 힘이 없었지만 그가 믿는 그 분의 안에 있는 그 잉태할 능력이 쑥 이렇게 사라의 몸에 들어온 것처럼,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명을 얻은 것이죠. 자, 이것은 사라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여자죠. 사라,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잉태를 했어요. 뭐를 통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사라보다 더 심각한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왜? 처녀라서.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아니 사례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어요. 왜 웃으냐? 농담을 해도 어떻게 100세가 된 남자가 90세가 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왜? 자신의 몸에 대하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건강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미 자신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라는 압니다. 이미 자신에게 생리가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모르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형이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가브리엘 이 천사장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이 그냥 그런 모양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이 땅에 부부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람의 후손으로 왔다면, 남자의 어떤 아들로 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분은 죄가 우리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신 분이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근데 이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만병의 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가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말기암 사기인데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담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 왜? 자기가 믿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다.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하신 이, 먼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미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것처럼 믿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믿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한데 믿었는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약속을 했지만 나를 좀 믿어라,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또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또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을 성경적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주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성경적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없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2장 25절에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약속대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부자 될 겁니다. 병 나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에 매여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마귀에게 끌려가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 것이라는 것.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 부활은 생명은 나사로는 다시 죽었지만 모형이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산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이에요.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에게 없는 잉태할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냥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지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 그건 확실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라가 뭘 믿었느냐? 약속하신 이를 믿었어요. 그 말은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 약속하신 이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를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나는 그분에게 사랑받을 짓을 한 적이 없지만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린 그걸 믿어요. 이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아멘, 나는 처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의 몸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뭘 믿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죄성을 가진 도무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요. 사랑하지 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마음에 그걸 못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유찬선이를 이렇게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못 믿어요. 그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못 믿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하다 보고 열을 올리다 보면 깜빡 시간을 잃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주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죽은 자와 같은, 전혀 후손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그래서 텐트 밖으로 불러내,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여인이 이제는 열국의 어미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위대한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 위대한 아버지였는데 열국의 아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라는 이제는 열국의 어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를 보면 가능성이 없었지만 자기가 믿는 그분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잉태할 힘을 얻었고 그 약속이 자신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목숨이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어요. 육신이 잘 되기 위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믿음, 사라도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곁다리 따라갔다는 얘기 아니라 사라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사라 같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